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코로나 시대 한 주간 잘 살으셨지요? 우리 교회 출석하신 분들이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나 모두 다 축복 받으시기 원합니다. 축복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 받으세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모두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가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이삭의 가정. 믿음으로 순종한 이삭의 가정. 전에는 가정이 단순했어요. 그냥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형, 뭐 이렇게 형제들도 결혼해도 그 울타리 안에 다 살았죠. 몇 대가 그렇게 다 한 동네에서 옆집에서 한 집에서 막 이래 살았어요. 그때는 집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요. 그죠? 그래서 형님이 돌아가시면 형수님을 부모님처럼 그렇게 모셨고요. 또 동생이 떠나고 없으면 동생의 자녀들을 내 자식처럼 다 뒷바라지에서 양육하고 가르쳐서 이렇게 결혼시킬 때까지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전에는.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은 고소하고 자기 형제들까지도 따로 떨어져가지고 조카들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남같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물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친부모님들, 자녀들끼리도 서로 얼굴을 모르고 만나지 않으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가정이 형태가 이제 이렇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뭐 몇 대가 사는 가정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부부와 그 자녀들이 사는 이런 가정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복잡해요. 한부모 가정이라 그러죠. 사연이야 어찌됐든 한부모 가정, 사연이야 어찌됐든 부모 한 사람과 자녀와 이렇게 살고 있거나, 그죠? 조부모 가정 뭐 이렇게도 하죠. 다 털어서 한부모 가정은 조부모 가정. 그러는가 하면 다문화 가정도 있고 세터민 가정도 있고 뭐 또 혼자 사는 가정도 있잖아요. 나 혼자만 사는 가정. 그래서 가정 형태가 이렇게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느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은 상처받아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러니까 교회 안 나갈래 뭐 이런 사람도 있대.
오늘 어버이날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향해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사연이야 어찌됐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현대 사회에 살다 보니까 부모가 공경할 만한 일을 많이 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부모가 그렇게 자녀에게 해주지 못했어도 자녀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또 부모가 자녀를 너무 핍박해가지고 자녀가 반항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말로 찾아보면, 사연을 들여다보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들마다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 아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이삭의 가정. 여러분, 이 이삭의 가정이 만들어지기까지, 만들어진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4사람을 꼽았어요. 첫 번째, 부모님인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이 이삭을 중매쟁이로 나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그리고 이삭의 이제 아내로 결혼할 대상 신부로 등장하는 리브가, 이 4사람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4사람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여러 사람도 있지만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주인공 4사람을 한번 중심으로 해서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가갈 때 됐으니까 이제 나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 장가갈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았다 이거죠. 늙어서. 그런데 결론은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소원이 내가 죽기 전에 장가라도 좀 보내고 결혼식이라도 좀 해놓고 가야 되겠다. 어떤 여자를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할까 이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본인이 나이가 많이 많아서 그동안에 나와 함께 살면서 우리 재산 관리를 다 하고 모든 살림살이를 맡아서 했던 가정 총무 역할을 했던 종. 여기 본문에서는 계속 종이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맹세를 시킵니다. 너 나하고 내가 한 가지 부탁할 텐데 내 부탁을 꼭 들어, 맹세코 이 부탁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냐? 예, 주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일이 뭐냐? 아들 이삭의 색시감을 찾아와라 이거예요. 아들 이삭의 색시감을 찾아와라. 그런데 그 색시감을 찾아오는데 어디 가서 찾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가나안 땅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아가씨들이 많은데 왜 주인님 여기서 안 하고 그 멀리 고향 땅까지 가서 색시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예. 아니 이 동네도 많은데 하필이면 거기 고향에까지 가서 데려오라 이거예요. 며느리감을 깎아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같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좋은 사람 짝꿍 데려오는데 부모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런다고 해서 뭐 아들이 예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뭐 이럽니까?
딸이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말 듣습니까? 총각이나 아가씨들이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서 가서 색시를 지금 아가씨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종이 엘리에셀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가기는 가겠는데, 주인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기는 가겠는데, 갔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참 색시감으로 참 마음에 든다. 이러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이 아가씨가 안 따라온다 그러면 낭패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아들을 직접 데리고 가고 선을 보고 데리고 올까요? 이런 식으로 5절, 6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니까 걱정 말고 가라, 이 말이죠. 사람의 생각에는 아니 여자가 안 따라오면은 색시가 안 따라오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신랑을 데리고 가가지고 선을 보이고 나서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래도 안 따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래도 안 따라오면 무효다. 내 아들 데리고 가서 선 보이고 하지 말고, 이건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만약에 그 아가씨가 색시가 안 따라오면 너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무효다, 이 말이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하지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들을 결혼시키고자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신앙인의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여기서 정착해서 살게 했지만 내가 이 동네에 살아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타락하고 날로 악해져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악한데, 그런 색시들을 데려다가 우리 집안에 넣으면 하나님 앞에 과연 충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고향 땅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처자를 데려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지 않겠어요? 결혼식을 하면은 첫째는 믿는 집하고 결혼하는 게 믿음의 사람 데리고 와야 된다는 한계가 있어서 없어요.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찾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신랑 신부가 그래요.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전도하면 돼요. 그럼 한 사람 전도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죠. 좋지요.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살다 보면 자기가 전도 당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 그 사람을 전도해야 하고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안 부모는 반드시 신앙인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아가씨를 데려오고자 지금 오늘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했다고 오늘 중매쟁이 엘리에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엘리에셀이 알았습니다, 주인님. 그리고 주인님에게 9절에 맹세하고 허벅지에 손을 넣고 이렇게 맹세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의식이지요. 맹세하는 의식.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하고 자기 주인 이삭의 색시를 배우자를 찾아서 떠납니다. 하고 떠나서 쭉 그 뒤에 본문 말씀을 그 뒤로 쭉 읽어보면 그렇게 가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우물가에서 물 깃는 아가씨를 하나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물 깃는 아가씨한테 아가씨 나 목마른데 물 한 컵 좀 주실래요? 그러니까 물도 대접해주고 내가 타고 갔던 말 이것들도 목마르잖아요. 여기도 물도 주고 참 내가 보니까 색시가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착하고 마음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시오? 부모님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자기 집에 탁 뛰어가가지고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오빠한테 여차 저차 다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오빠가 와가지고 어디서 온 누군데 우리 너희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쭉 설명을 하죠. 나는 가나안에서 사는 누군데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우리 주인님의 아들 이삭의 색시감을 구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쭉 설명을 해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와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처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됐다고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그 색시감인데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자. 그 리브가가 아니 라반이 말합니다. 50절에 보면은 50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50절, 51절, 50절, 51절, 5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50절, 51절, 52절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아멘.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본인의 의견. 헤어져야 되니까 어머니나 이제 형제들이나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거 떠난다 그러니까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더 머물다 가라 뭐 어쩌라 뭐 온갖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에게 묻습니다. 본인에게. 신랑 얼굴도 모르고 너 갈 거냐? 본인에게 묻지요. 그러자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리브가가. 그죠? 리브가가 그렇게 가겠다고 딱 저는 정확하게 딱 답변하죠. 58절 한번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그러자 60절에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60절 시작.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얼굴도 모르는 신랑한테 가는데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자,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따라갑니다. 자, 따라서 가서 신랑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67절을 읽겠습니다. 67절을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아내로 삼고 사랑을 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오늘 24장 1절 이하 본문 말씀입니다.
중매쟁이를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들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선택하려고 며느리를 데려올 수 있도록 자기가 신임하는 총무를 보냈고, 그 사람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서 좋은 참한 색시를 만나게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만났고, 거기서 허락을 받고 데려왔고 결혼식까지 했고 사랑하면서 잘 살았더라, 이 내용입니다. 물론 뭐 사는 과정 속에 얼마나 우여곡절 힘든 일도 많고 사연들도 많겠지만 한 가정에 이걸 봅니다. 여기서 서두에 제가 말했던 대로 네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고자 합니다. 가정은요, 오늘 이처럼 여러 사람이 구성원으로 살고 있지만 그 구성원 각자가 다른 역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나이가 차이가 나고 성별이 차이 나고 생각이 다른데 다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해낸다면 조화로운 아름다운 가정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요, 며느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른 거 생각한 거 아니에요. 뭐 부잣집 며느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야 되겠다, 뭐 전략적인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오직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딸내미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 여기에다가 중점을 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들의 축복도 되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자기 주인의 명령을 받고 중매쟁이로 나섰던 오늘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이 일에 임했느냐? 어떤 기준으로? 첫째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려고 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외모나 뭐 자기 안목이나 이런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수행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이죠. 자, 부모님인 아브라함은 신앙인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3절에 가나안 족속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족 중에서 선택해라. 이 말은 믿음의 도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믿음의 가정에서 믿는 사람 선택해 와라, 이 말이죠. 엘리에셀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12절 한번 읽을까요?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엘리에셀은 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아가씨를 물색으로 가는 도중에 이삭의 색시감을 찾으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오늘 가고 있는 이 길이 순탄한 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좋은 처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했더니 우물가에서 좋은 처자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집에서 뜻이 안 맞아가지고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생겼다.
부부싸움 할 때도 기도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부싸움 할 때는 기도 안 하고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할 말 못할 말 해버리잖아요.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자기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에게 임무를 수행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라도 자기가 수행하는 그 길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고자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내 믿음으로 기도 못하면 시온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시온 교회에 다니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내가 시온 교회 교인이잖아요.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 내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성장해져서 나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잘 모르지만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예배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그 아가씨한테 오자고 했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아들 데리고 가요. 그러지 말아라. 네가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네 앞길을 인도해 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앞서서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자, 그러면 갑자기 우물가에서 물 깃다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시집 가야 되는데 신랑이 저기 있는데 나 따라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황당하잖아요. 황당해. 그렇잖아요? 말이 됩니까? 황당하지. 근데 오늘 자기 그 섹시의 오빠 말을 이 사람이 말한 걸 쭉 들어보더니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오빠지만 내 맘대로 못해. 본인한테 들어보라. 본인한테. 그죠? 아까 우리가 50장 읽었잖아요. 라반과 부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사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말할 수 없고 본인한테 한번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자. 그랬더니 본인이 나는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겠다. 이 아가씨도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신랑 얼굴도 안 봤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가겠노라고 결정을 하잖아. 마리아도 그렇지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역사라.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뭐 선보러 가면은 돈이 얼마나 많냐, 어디 학교를 나왔냐, 집이 몇 채나 있냐, 월급은 얼마를 받냐. 내가 저놈한테 시집 가면 잘 먹고 살 수 있는가 계산하고 가는데 시집 가자마자 돈 다 없어져 버리면 도로 허당이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시집 가기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가서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지. 또 돈 많은 사람 찾아가려고. 그렇지 않아. 여러분 지금은 가진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기를 따라갈 때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의 입장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일을 진행했던 총무 엘리에셀의 입장, 그리고 시집을 가야 되는 리브가의 입장, 마지막으로 색시를 맞아들여야 될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나는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데려준다고 내가 뭐 색시 삼습니까? 그런데도 색시를 데려왔을 때 마중 나가서 데리고 와서 그 색시를 보고
어머니에게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해서 그를 사랑하며 잘 살았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들은 각자가 다 역할은 다르지만 결론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마다 가족 구성원들이 다 다를 겁니다. 뭐 한 사람 있는 데도 있고, 두 사람 있는 데도 있고, 뭐 10명 있는 데도 있고, 각자 가족 구성원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시되 그곳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들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믿음의 가정, 이삭의 가정은 탄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색시 입장에서도, 신부 입장에서도 조건 따져봐야죠. 조건. 신랑이 어떻게 생각하나? 코는 제대로 붙어있고 눈은 제대로 붙어있는가? 내가 보고 가야지. 신랑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가냐? 외모를, 조건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결혼 문제라든가 가정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사회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뭉쳐지지 않으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 어디에서든지 다 이게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편할 날이 없어요. 혹시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잘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믿음의 사랑으로 감동을 줘서 그 감동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강제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사랑을 쏟아부으면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 만드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 부모 입장이나 또 가족 구성원, 자녀 입장이나 며느리 입장이나 여러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다 봤을 때 모두가 한 마음이 됐어요. 친정의 그 신부 오빠나 신부 어머니나 다 모두가 하나님 뜻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가정의 형태를 보았습니다. 5월 가정의 날, 어버이날을,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시고, 특히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먼저 내가 예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실천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그분들이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는 설교를 편집할 때 하세요.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을 받아가지고 신학을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그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지 잘 몰라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웃의 젊은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아유, 목사님, 내가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몰라서 좀 한 수 배우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님, 그러세요? 들으세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마실 거 차하고 과일이랑 내다 주더래. 그래서 이 개척한 나이 많은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뭐가 그러세요? 우리도 아직 교회가 성장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뭐 할 일이 많아요. 아니에요. 부럽습니다. 뭐가 그렇게 부러운데요?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 것만 해도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뭐 교회마다 목사님들 다 사모님들 계시지 뭐 사모님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모님 돌아가시면 또 금방 또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또 사모님 또 결혼해갖고 살잖아요. 이랬대. 그랬더니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저는 아내가 없습니다. 부모님하고 자녀들 있는데 같이 교회 개척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목사님은 사모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럽습니다.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화 나누고 이제 헤어지고 갔는데 목사님이 다음날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감사한금을 했대. 하나님, 아내가 있게 해주신 거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봉투에다가 감사한금을 담아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배 인도 하시는 사회자가 이제 그 감사헌금 봉투를 가지고 누구 감사헌금 뭐 이게 감사필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 감사헌금 헌금 봉투에 목사님 이렇게 가지고 안에 있는 거 참 감사합니다. 안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필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뭐냐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 은혜를 받고 다음 주일날 남자 집사님들이 다 안에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막 감사헌금을 하니까 그 다음 주일날 또 여자분들이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또 감사를 했다네. 감사헌금을 했다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본인이 아내에 감사합니다 했던 거. 남편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했던 거. 또 아내들이 감사합니다. 남편 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작은 교회 개척했다는 그 교회에 그럼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자. 그리고 또 선교 헌금을 또 그리 보냈대.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막 막 감사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자, 이렇게 작은 말 하나 감사 하나가 꼬리를 물고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고 모두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감사하죠. 나한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뭐 흉보고 뭐 이래서 흉보고 저래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으로 또 나에게 아내로 자식으로 부모로 맺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가정에 돌아가시건 아니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건 내 가족으로 묶어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잘생겼니 못생겼니 뭐 돈을 잘 버니 못 버니 뭐 어떤 거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어. 홀쭉하면 홀쭉한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감사한금 올라나 안 올라나 몰라. 어쨌든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저것 조건 외모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임을 믿고 더 감사하시고 그 가족이 나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피를 나눈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